나는 하느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 길이길이 하느님 자애에 의지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영원히 기리나이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을 바라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뵀더니 저는 사실 신부들은 많은 여자들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뵀더니 대부분이 다 자매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신 우리 형제님들 여기 이렇게 계신데 이 여자들의 등살을 뚫고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자주 오시길 바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주 오셔서 같이 미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복음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여기 온 파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또 이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일의 그 분명한 목적 의식 그리고 봉사를 하는 우리 신자분들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오늘 이 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그거를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자주 되뇌어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곳에 온 그 분명 파견된 목적 그리고 신자분들이 하시는 봉사 활동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파견 목적 예수님께서 이제 파견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루카복음이죠. 4장 43절의 모습이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파견된 목적 또 신자분들께서 봉사하시는 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루카복음 4장 43절입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쭉 볼까요? 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파견된 삼본성당에 파견된 목적인 것 같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죠.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풀어놓은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자분들께서 하시는 봉사 활동의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죽은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봉사 활동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매일미사 책에는 쭉 나와져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부분, 첫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목으로 나눠진 거는 질병과 이제 구마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져 있고,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이게 세 단락이 이제 통짜로 묶여져서 나온 게 이제 오늘 매일미사에 나와져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락단락 단 것의 파견 목적, 이 중심 골자는 오늘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나는 사실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시려고 또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오셨구나라는 거죠. 신앙은 사실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고 뭐 십자가를 온통 다 지고 가시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계속 져준다라는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하면 무거울 때도 있죠. 근데 그 무거움은 결국에는 가볍고 행복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무거운 게 있는 거지. 1년 360일 어떻게 내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한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도로 살아가시는 신자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목적의식은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파견 목적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파견 목적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견 목적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걸 오늘 이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뭐 여름 휴가를 떠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겨울 휴가를 떠나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외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 일상이 이 파견 목적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소예요. 파견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쭉 볼게요. 일상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시몬의 장모가 치유되는 장면을 보면은 어떤 장소들과 등장인물이 나오냐 하면은 첫 번째로 회당이 나와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 주인공이 나오죠. 예수님,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좀 고쳐주십사 얘기했던 사람들. 근데 당시의 회당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그냥 삼본 성당처럼 그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특별한 곳이지만 사는 삶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공간 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 하나의 내 일상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특별한 데가 아니라 일상적인 장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죠. 또 베드로 사위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가까운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 장모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일상에서 그 열병이 이제 치유가 돼요. 뭐 특별한 장소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그냥 시몬 장모의 집에서 이제 이 열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에게는 이 치유가 어떤 소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치유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치유를 했어요. 곧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이제 치유라는 형태를 통해서 선포된 거죠. 근데 치유라는 기쁜 소식이 들어가자 시몬의 장모가 보인 반응이 또 굉장히 눈에 띕니다. 39절입니다. 4장 39절.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셔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어갔고요. 치유란 형태의 기쁜 소식이 들어갔더니 뭐 얼마나 즉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음의 말씀에 따라 보면 충실히 저희가 복음 말씀만 보게 된다면 즉시 굉장히 이제 자발적으로 즉시 그냥 곧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곧바로 예수님 이 일행에 대한 거를 기쁜 소식이 들어간 후에 치유란 형태의 기쁜 소식이 들어간 후에 시중을 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들어갔더니 자발적인 어떤 시중이 나왔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형태의 치유라는 형태의 기쁜 소식이 들어갔더니 일어난 이제 반응인 거죠. 근데 치유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어갔던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내가 사는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자 치유와 구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자 치유와 구마가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즉 일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평범한 장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 병자들한테 이제 기쁜 소식이 들어갔죠. 병자들한테도 치유라는 기쁜 소식이 들어갔고, 일단 마귀 들리는 사람들에게도 구마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 시몬의 장모는 치유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어가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들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병자들과 구마를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기쁜 소식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다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이제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루카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루카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5장이네. 5장 25절부터 26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제 유추해 본 결과, 성경을 갖고서만 유추해 본 결과,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구마가 됐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들어가자 즉시 일어나서 시중을 들고, 기쁜 소식이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굉장히 죽은 소식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들어갔을 때의 이 반응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우리의 이제 이 봉사하는 목적이고, 더불어서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곳이고, 그 일상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하지만 세이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서 찾기 힘든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마시고, 지척에 깔려있는 행복인 세이클로버를 발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바로는. 저도 신자분들께 3번이라는 저의 일상이 있는 이곳에서 반짝이는 네이클로버의 행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세이클로버의 행복을 좀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클로버 같은 반짝이는 행운을 자꾸만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클로버의 행운이라고 하는 약발이 떨어졌을 때는 더 크고 더 센 네이클로버의 행운을 자꾸만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세이클로버로 사는 게 마음이 편하죠. 저는 절대로 네이클로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이클로버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저한테 요만큼도
기대를 하지 마셔라. 그냥 이제 평범하게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런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지척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버를 통해서 이 행복을 찾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세이클로버가 모이면 네이클로버가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세이클로버가 모이면 어느새 네이클로버라고 하는 행운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3번이라는 곳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봉사를 하는 세이클로버 같은 역할을 하면 어느새 네이클로버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자체로는 네이클로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세이클로버 같은 일상들의 얘기들이 모여서 내 성경이라고 하는 네이클로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일상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세이클로버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세이클로버의 행복도 있고 또 세이클로버들이 느꼈던 슬픔도 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기쁜 소식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기 안에 세이클로버가 있죠. 그게 모여서 결국에는 네이클로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본 성당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본 성당은 저라는 세이클로버와 신자분들이라는 세이클로버가 모인 수원교구의 네이클로버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딱 쓰고 신자분들이 박수를 치겠구나. 네. 제가 박수박작 이런 말씀 드렸겠습니까? 그냥 박수 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신자분들이 세이클로버와 같이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분명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수원교구의 네이클로버 같은 본당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수원교구의 네이클로버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사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치유가 되고 또 질병과 구마가 이루어지고 부르심이 이루어지던 일상이 바로 내가 있는 이제 이곳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라는 세이클로버가 모여서 네이클로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도 이곳이고 또 오늘 우리라는 세이클로버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네이클로버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루카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입니다. 매일 미사도 맨 끝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입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아멘.